연휴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자칫하면 주일날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일찍 문제를 해결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추석 다음 날 화요일 새벽에 이제 요로결석이 이제 제 몸에 심한 통증을 주셔가지고 그만 맹장인가 이러고서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다행히 요로결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별로 고생 안 하고 이제 때려서 깨서 이제 배출해서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일주일 잘 지내다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로결석을 앓은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비슷하게 나와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 근처에는 백제초기 적석총이라고 하는 이제 백제 고분 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로 이제 지하 차도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몇 해 전에 아주 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고서 이제 빨리 정비를 했는데요. 이 싱크홀은 취약한 기반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일시적인 문제여서 복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다닙니다. 저도 뭐 늘 잊어버리면서 지나다니는데 가끔 한 번씩 여기에 싱크홀이 발생했었지라고 생각하면 이 뒷목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회사나 기관, 단체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 한 사람 개인의 인생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너지거나 취약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개인적으로 취약한 기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이직하거나 전직해야 될 때, 또 가족 중에서 병에 걸리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그런 취약한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딛고 살아가는 삶의 기초, 이 기반이 튼튼해야만 합니다. 단단한 땅에 이제 고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큰 나무들은 흔들릴지언정 뿌리채로 뽑히는 일들이 없는데요. 이 겉은 이 지상에 있는 줄기도 그렇고 그리고 가지도 그렇고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여도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거나 혹은 그 기반 자체가 취약하게 되면 그 큰 나무도 태풍 바람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여러 번의 이제 인생의 생애 주기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싱크홀처럼 완전히 기초와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은 아니어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요. 특별히 결혼한 신혼 부부 시기에는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다면 산고 끝에 이 출산한 우리 아이가 잘 먹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자라고 크지 않는 것 같을 때 부모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곧 지나면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클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당장 잘 크지 않는 것 같고 또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을 쓰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괜찮아, 요 시기가 지나가면 다 잘 클 거야 라고 해도 당연히 걱정이 앞서게 되고요. 또 첫째를 그렇게 경험해보고 둘째와 셋째를 키우면서 이게 잘 안 자라면 어떡하지? 라고 해도 잘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다행히 큰 걱정 없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잘 자라지 않는 아이, 잘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또 걱정도 하고 또 크게 염려도 하게 되죠. 이런 마음은 영적인
이제 부모였던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갖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보호자와 양육자의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낳은 이 영적인 자식들이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떡하나,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잘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죠. 2장 1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악독도 있고 기만도 있고 외식하고 시기와 또 비방하는 말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잘 자라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잘못된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 태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의인에서 계속 성화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이런 초보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 뭐 한편으로는 뭐 당연할 수 있고 뭐 자연스러운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성화해야 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성도들이 아주 이 초보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윤리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함과 실천을 나타내서 보여야만 하죠. 그래야 그 믿음과 거듭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거듭난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향기를 내고 겉과 속이 동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서 진실한 삶을, 진실한 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실천, 그리고 삶의 태도가 온전해지고 신실해지고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싸움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그런 싸움에서,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더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윤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취약성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은 일을 잘 못해 라는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거기에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저 사람은 악한 일을 일삼아, 사람을 속이려고 들어, 거짓말을 많이 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큰 결점을 가진 채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초기의 음식물, 그래서 젖이나 분유나 이유식 같은 이런 연한 수준의 음식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먹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들을 몸 안에 채워 넣어야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고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점 없이 마치 무너진 그 한몰 웅덩이, 싱크홀과 같은 인생의 그런 취약성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젖, 그리고 먹어야 되는 순전한 음식들에 대해서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3절에서는 뭐라고 더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렸을 때에 이 교회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비윤리적인 삶의 취약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맛본 사람들은 날마다 공급받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성장은 성화의 과정이 끝나서 영화가 되는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성장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는 모든 윤리적인 취약성들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삶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형제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며 칭찬의 말을 하고 거짓 없는 담대한 말들을 고백할 수 있고요.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쭉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영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네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는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과 함께 윤리적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초반에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30대 때 사역한 교회 이름은요, 일산 사랑의 교회, 흰돌 교회, 후암 교회, 가락성산 교회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주로 사역한 교회는 돌, 바위, 산, 반석 이런 교회에서 이제 주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반석 그리고 돌, 바위 이런 주제만 나오면 더 관심을 갖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 결석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연결을 지켜보면서 네, 아무튼 이제 돌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예수님이 산 돌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산 돌이시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려졌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나귀를 타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로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채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림바 되었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죠. 택하시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 사람들에겐 버려졌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니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살아있는 산돌 리빙스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건에 또 예수님의 목격자였고 핵심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왕은 꿈에서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고요, 종아리와 발의 일부는 철이었고, 그 나머지 발은 진흙이었습니다. 이 우뚝 이 서 있는 이 신상을 향해서 저 멀리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이 어디선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그 진흙으로 돼 있는 이 발을 때리게 되고요,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쇠와 진흙, 놋과 은,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는 이 아주 거대한 큰 신상이 부서져 버리게 되죠.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려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우상을 때려서 깨뜨린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금, 은, 동, 철로 상징되는 제국, 이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다른 이후의 제국까지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국들을 다 때려서 산산이 부수고 자취를 흩어 버릴 것인데, 그러나 이 지구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서 온 세계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태산이 되어서 아주 먼 곳에서도 눈을 들기만 하면 그 태산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태산과 같은 역사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선포한 예언이었고요. 이 예언은 시간이 지나서 1세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증거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기관. 다시 한번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관. 이 기관을 뭐라고 하죠? 문제가 너무 난해서 빨리 대답 못하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제가 물어볼게요. 산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돌로 놓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기관, 뭐라고 하죠? 맞췄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맞추셨네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어 주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그네 된 성도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윤리적인 삶을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며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자라는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지금 논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의 이름 시몬을 더해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그러고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가치관과 세계관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동일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이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요, 서울 남부교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8길 8-4 처음 들으셨죠? 이라는 이제 이 건물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원이 있고 그 집원에 우리 교회 건물 번호에 서울 남부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죠. 근데 이 간판 붙은 이 건물이요, 교회이지만 그러나 소유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이 십자가가 내려지게 되면 이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건물이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요, 십자가가 달려있고 서울 남부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동일한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교인들의 모임에 서울 남부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한 교회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 고백 이전에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곧 교회의 기초석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며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고백함으로 우리와 존재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존재와 사명대로 나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제사장직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네요. 6절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시편 이사야 28편 16절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돌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주로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에서도 이 돌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 돌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시온의 기초이다. 예수님이 시험한 돌이다, 견고한 기초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8절에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돌은 건물 모퉁이에 꼽아놓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고요, 건물의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축자 사람들에게는 이 돌은 그저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에 두어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고 하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의 기초가 되신다, 근간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특별히 안전하며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초로 모시고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모시고 살아있는 돌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안전하고 평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되죠.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으로 생각하고 머릿돌과 모퉁이돌과 기초돌로 여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나의 삶 전체를, 내 존재와 인격 전체를 교회로 고백하면서 나는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초와 기반 가운데 멋진 튼튼한 그런 인생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우리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9절까지만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실제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너무 잘 못 써가지고 원래 원문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번역해 놓으니까 번역한 이 말씀도 어려운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기초 돌로 세우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된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났죠. 그 정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온 세상에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가 아직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먼저 그 길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 길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던져 버려버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 들은 이후에 그들도 교회가 되어서 같은 교회로서 우리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아주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교회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또 더 많은 다른 교회들을 두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바로 교회거든요. 나도 교회고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다른 성도님도 교회인데 교회가 홀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루어서 더 커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묶어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지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각자 개개인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더 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이 더 큰 세상 앞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교회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